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를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우리 6월 오늘 마지막 주거든요. 5월달 6월달 동안 야고보서 설교 들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야고보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거를 시작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들으시면서 이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정리하시면서 좀 간직하시면 좋겠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좀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뭐 맹세하지 마라, 고난당하면 기도하라, 또 뭐 병든 자가 있으면 뭐 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이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9절부터 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라. 뭐 이런 주제들이 나와요. 다 다른 주제 같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 안에 흐르는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12절부터 기도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12절에는 기도하라고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오늘 그 문맥 안에서 오늘 이 상황 안에서 이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한번 볼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여러분 여기서 맹세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맹세를 좀 잘 하는 편이십니까? 맹세는 안 하세요? 나는 좀 맹세를 잘 하는 편이다. 그런 분은 많이 없으신가 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맹세를 하는 건 언제 맹세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뭐 맹세를 잘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맹세를 해야 되는 시즌이 왔다. 딱 어떤 때가 왔단 말이에요. 그 맹세해야 되는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거예요. 내 말에 힘이 없는 거예요. 신뢰도 없고 힘도 없고요. 어떤 신빙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정말 좋을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제 말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신빙성도 없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진짜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좋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해요. 이게 맹세하는 딱 그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8월 언제요? 14, 15, 16? 있어요. 목금토.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수련회 진짜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정을 짓는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건 왜 맹세하냐면 내 말에 어떤 힘이 없거나
내 말에 신뢰를 좀 이렇게 계속 힘을 주어야 될 때 맹세라는 어떤 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야고보서를 쓰는 이 1세기 유대인들이 사는 이때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말에 힘이 없을 때 많은 우상을 들먹이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신이 많으니까 맹세할 신도 많잖아요. 이게 그냥 아주 비일비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과 이 사회를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때에 맹세를 하더라? 맞아, 그럴 때 맹세를 하더라. 무엇으로 맹세를 하더라?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막 맹세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걸고 맹세할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맹세를 하려면 뭘 걸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 단어가 오늘 헛되다, 텅 비었다, 의미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의미 없이 텅 빈 이름으로 부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 가면 이런 설교를 하지만 또 이제 장년부 가면 이런 설교 안 해요. 청년부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뭐 이렇게 딱 부딪혔어. 누구랑 딱 부딪혔대. 아이고 주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해요. 청년부에서. 장년부 가면요, 좋은 거죠. 막 탁 건드려도 아이고 주여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왜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 추임새처럼 주여 부르지 말라고요. 오늘 뭐 물건을 딱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아버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리의 인생에서는요 추임새에 불과해요. 어른들은 또 좀 달라요. 어른들은 좀 다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속성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아이고 주여, 깜짝 놀라면 아이고 아버지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맹세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라는 이야기가 그 맥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으라는 겁니까? 맹세하지 말고 살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오늘 그럼 이 맥락 속에 잘 유추를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맹세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거냐면 애초부터 말에 신뢰가 있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얼만큼의 신뢰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뭐라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해도 주변이 아닌데 그러면 아닌데 하는 거죠. 왜요? 내가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말하면 오늘 내가 비주류가 될까 봐요. 또는 이상한 사람이 될까 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분위기에 따라 그런데 라고 말하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도 분위기에 따라 아닌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이렇게 권면하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말할 건데요. 첫 번째는 리더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수련회에 대한 신청이에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주기적으로 계속 말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해서 오늘 나도 그러면 가지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해? 야, 아멘 해 빨리.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뭔가 부담을 주신다면 오늘 리더의 마음으로 오늘 선뜻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자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홈쇼핑으로 얘기하면 전체 수량 비상.
뭐 이런 건가요? 매진 임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그렇다 말하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에 따라 주변의 말들에 따라 막 휩쓸려 가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또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다고 말하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신뢰가 떨어져 가거든요. 그럼 여러분의 말에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계속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말에 힘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야고보서는요 전체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혀에 대한 이야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얼추 기억이 나실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 그랬어요? 이 말하는 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요? 오늘 이 말이라는, 이 혀라는 게 매우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장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에 말미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말은요 정직을 행하셔야 되고 진리를 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힘을 가지셔야 되고 진짜를 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엔 맹세는 필요가 없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이슈가 있다면서요? 예, 맞아요. 오늘 내가 계속 진리를,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빠르게 이 방법을 쓰면 해방될 수 있어요.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야, 맹세할게, 이거였어요. 이때 당시에 그런 거였다고요. 오늘 너 진짜야? 야, 거짓말이지. 너 믿어도 돼? 이렇게 내가 오해받고 뭔가 궁지에 막 몰릴 때 빠르게 이 상황을 모면하는 방식은요, 아, 내 진짜야, 맹세할게, 이거였어요. 다 걸어, 이런 거요. 근데 오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성도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고 오해를 받고 오늘 자신이 뭔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되는 가장 첫 걸음은 무엇이냐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살다가 수 없는 오해와 수 없는 비난을 받게 될 거예요. 네. 목사님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그래요. 오해의 연속이고 계속 나를 자꾸 몰아가고 막 그렇게 폄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린 뭐 하냐면요, 아, 저 아니거든요 하면서 내가 진짜 맹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의 공경, 여러 가지의 그런 환난 속에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뭐 얘기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뭐 이야기했냐면 여러분의 말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진실을 늘 말하시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요 성도가 되어서 해야 되는 거 뭐냐면 기도인데, 기도만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지만 그 기도와 함께 뭐도 해야 돼요? 내가 이미 사람들 앞에 신뢰도 갖추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는 매번 이야기하고요, 매 시간 제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 설교 준비 진짜 열심히 해요,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달에 청년들을 많이 만났어요. 네, 리더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일선에서 일하는 친구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친구들이 한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설교 진짜 열심히 하는데 근데 사실 다 티 나지 않아? 이렇게요.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많이 하는 거 좀 티가 나나요? 여러분, 네, 같이 가요. 네, 잘 해봐요 우리. 네. 이거 녹화가 다 되거든. 여러분, 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한다고요? 제가 맨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래서 오늘은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또는 준비를 안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맹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뢰를 쌓으라고요. 평소부터 잘하라고요. 공경에 처했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신뢰를 쌓으라고요. 그런데 우리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 잘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삶이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삶이 그렇게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또 다른 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해받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내가 오해받았다면 이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뭐 하지 말라고요? 맞는 걸 아니라고 말하고 아닌 걸 맞다고 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때 당시의 성도도 그랬는데 오늘을 사는 성도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아름다운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이 아름다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저는 이 본문을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는 거다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쭉 살펴오면서 이 본문을 딱 마주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이요.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5장 13절은요 이분법으로 나눠서 고난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찬송하실 수 있어요? 즐거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즐거움이 있으세요? 저는 요즘에 인생에 즐거움이 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저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난 고난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고난이 언제 바뀌냐고요? 즐거움으로 바뀌어요? 바뀌겠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구장창 기도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고난을 당하면 기도하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분법은 양분화되는 게 아니라 1장 2절을 딱 빗대어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고난 당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러래요?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개를 같이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뭐 하기 바쁘냐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를 찾기 바빠요.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와 괜찮다 얘랑 같이 사역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다 떠나요. 다 떠납니다. 제가 부임했던 첫 해에도 괜찮을 것 같아 다 떠났어요. 둘째 해에 또 떠나더라고요. 네. 진짜 믿을만한 얘면 됐다 일당백이라고 했던 애도 떠나. 여러분 떠나고 싶으세요? 저한테 신임을 얻으세요. 떠나게 만들어주게. 그게 해외가 됐든 어디가 됐든 떠날 수 있어. 심지어 군대를 또 가고 심지어 취직이 되는데 해외로 취직이 되고 진짜 막 마음이 막 지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 다 괜찮아. 여러분 우리 실명 거론해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에 우리 일당백은 여기 있잖아요. 오늘 여기 다 마침 왔어. 여기 문씨 네 이름 다 말하잖아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쟤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쟤도 떠나더라고. 쟤도 떠나요. 후원장담하고 떠났어요. 목사님 1년만 기다리세요. 돌아오겠습니다. 갔어. 사람을 믿으니까 막 다 떠나요.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를 맡으면서 와 고난이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하면 이 문제가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고 오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보여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고난 속에 기도를 시작하면 이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그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오늘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를요.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실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기대감을 굳이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대감 가지면 다 떠날까 봐. 예. 예. 뭐야, 방구 끼는 거야? 여러분, 기대를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은요 실망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기대를 두려고 합니다. 오늘 리더의 자리 한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네. 누군가가 채워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 믿지 않아요. 사실 오늘도 이 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일하실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난을 만나 기도하면 분명히 즐거워함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1장에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또 표현해 볼게요. 이거는 또 수련회 가서 표현해야 되는 건데 수련회 가서 해야겠다. 네, 듣고 싶으시면 오세요. 아셨죠? 여러분,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일 거고, 그래서 기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오늘 불평과 불만과 탄식보다는 즐거움이 터져 나오고 오늘 찬송하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12절에 맹세하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오늘 고난을 만나는 상황에서도 기도함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부터는 병환 중에 있는 어떤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병환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근데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뭐 하라고요? 장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복음서, 오늘 성경의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오늘 병든 자, 질병을 갖고 있는 자의 오늘 모두의 대다수의 인식은 뭐였냐면 죄 때문이야 였습니다. 오늘 저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병이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사람 주변엔 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날마다 정죄하기 바빴다고요. 너 그 병 걸린 거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로해 줍니까?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아요. 질병이 걸리면 부정한 자라 여겼기 때문에 오늘 곁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수많은 병든 자가 지나가요. 오늘 지나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하면서 길거리를 크게 길거리에서 외치면서 다니는 거예요.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뭐 하라고요? 내 주변에서 떨어지라고요. 나 때문에 너네들 부정함이 옮을까 봐 떠나라고요. 그런데 그런 자에게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이 5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거든 뭐 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를 청하라, 이 말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를 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장로만 청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맨날 장로님 전화해요. 장로님을 청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저한테만 전화해요. 목사님, 제가 병들었는데 목사님만을 원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뭐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청하라는 말이에요. 소외되고 예외되고 제외되고, 그래서 오늘 외롭고 서운하고 섭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뭐 하는 거냐면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가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뭐 하기 바빠요? 정죄하기 바쁘죠. 쟤는 뭐가 있어서 저랬을 거야. 제 인생 봐봐라. 주일날 예배도 잘 안 나오니까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교회의 장로를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또. 그런데 뭐 하래요? 장로 청하는 거. 오늘 병든 자가 해야 되는 최선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청하는 거. 또 하나, 그 초청된 장로들은 뭐 하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름 바르실래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때 당시에 민간요법으로요, 오늘 아픈 곳에 있으면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무릎이 아파 그러면 무릎에다 기름 바르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금부터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겠어요? 아픈 사람이 있대요.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약 사가셔야죠. 약 사가셔야죠. 병원 예약을 해주셔야죠. 그거 하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기도만 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고, 오늘 병든 자가 할 수 있는 병든 자가 하고, 오늘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부터 20절까지의 이 모든 문맥상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와 함께 무엇도 하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청년부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부흥할 거예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기도하고 계시겠죠. 그럼 뭐 하셔야겠어요? 리더를 지원하셔야 돼요. 오늘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 청년부의 부흥을 원하세요? 오늘 내가 청년부를 정말 사랑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 수련회를 가셔야 돼요. 그 수련회를 수련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 일상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1년에 3일을 멈춘다고 세상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쪽박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수련회 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행동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떤 셀원 신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청년부 너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청년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또 내심 기대하죠. 그래 내 설교가 괜찮은가 보다 하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 셀리더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잘 챙겨준다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하고요. 근데 그건 좀 자존심 상해가지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마 그 얘기 못했는데 셀리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친구 셀 안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셀 리더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원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요, 그 셀에 가서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거기 꼭 가더라고. 예배 안 빠지고 셀에 꼭 가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하기를 원해요? 그거 하시라고요. 행동하시라고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 이 사람을 구원한대요. 저는 이 야고보가 참 편지를 아주 세심하게 잘 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런 생각했어요. 바울은 똑똑하니까 바울 서신 진짜 많이 쓰고 뭐 몇몇은 그냥 대충 한두 개 써가지고 이렇게 성경이 됐나? 아유 그랬나? 했는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면서도 느끼는 거고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아주 세심하고 아주 하나님의 관점에 입각해서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하면서 뭐 한다고요? 병든 자를 낫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야. 여러분 병든 자를 구원한다니까요. 믿음의 기도가요. 구원이라는 게 뭔데요? 병이 낫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니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죠. 여러분 주변의 공동체가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을 거야 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널 진짜 사랑해. 네가 지금은 비록 병들었지만 그리고 이 병이 설령 낫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널 정말 사랑해. 오늘 그 사랑의 증표로 우리가 온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갈라졌던 관계가, 멀어졌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이 사람들의 돌봄 때문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믿음의 기도는 하면서 병든 자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일으키는 건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그걸 믿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뭘 날마다 응답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뭐 되기 원해요. 근데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다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기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실 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잘 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게 필요하셔서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인정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하반절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하면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사역 속에 오늘 병자에게 하시는 말이 꼭 있었어요. 뭐요? 너의 병이 나았다 하는 그것과 함께 뭐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얘기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병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걸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16절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한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있어요. 마치 몽상가처럼요. 이 현실엔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리더가 2명 부족해요. 20명 지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곧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한테 수련회비 내는 교회예요. 여러분, 수련회를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련회비를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의 모양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영역에서 아주 충실하게, 성도는 성도의 영역에서 아주 충실하고 순종적으로, 서로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아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 마치 내 가족은 아니지만 내 가족인 것처럼 내가 무언가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교회, 그런 교회를 정말로 원해요. 그런데 오늘 16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셀 모임 가서 여러분 치부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무도 안 할걸요? 왜 그렇죠? 소문날 게 뻔하거든요.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거, 가장 부끄러운 거, 그런 거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그런 거 말고 저는 성경을 10장 읽기로 했는데 오늘 8장밖에 못 읽었어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거잖아. 그거 은근히 자랑하는 거잖아. 너네는 10장 읽었니? 자식들. 저는 새벽 예배를 매주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하라고? 죄를 고백해 보라고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교만함과 오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셀에서 나눠볼 수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다 가짜게 여겨져요. 그래 썼었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하죠. 왜요?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 관계가 다 박살이 날 거거든요. 오늘 내 이야기를 꺼내면 이게 가십거리가 돼서 다 씹고 다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리고 오늘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얘기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저한테 뭐 관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러분 치부 이야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괜찮대요. 요즘 어때? 물어보면 저 괜찮아요. 잘 지내요. 뭐가 잘 지내요? 얼굴이 죽상인걸요. 눈빛이 다 죽었는걸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 정말이야? 괜찮대요. 계속. 뭐가 괜찮아요? 하나도 안 괜찮은데.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씹힐까 봐요. 믿을 수가 없는 걸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저 그 고백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듣는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녔거든요. 쟤는 그랬대 하고 말이에요. 쟤는 저렇대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오늘 야고보가 진짜 교회를 원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해봐. 병 낫기를 서로 위해 기도해봐. 그러면서 뭐라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17절에 말하는 엘리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17절에 나오는 엘리야 같은 사람이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올라갔던 사람이요.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을 그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성정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이에요. 성품이 같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 때문에 오늘 자기가 죽을 위기에 처한 것 같으니까 오늘 그 로뎀나무 아래서 머리를 쳐박고 오늘 날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겁쟁이이고 오늘 두렵고 떨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을 왜 의인이라 말하냐, 왜 기도의 용사라 말하냐, 오늘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선포하며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 말이 오늘 애쓰고 떼쓰면서 오늘 무언가를 원해서 기도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인이라면요, 오늘 제 기도에 다 응답되는 것이 의인의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의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겁니다. 또는 제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내 요구와 요청을 하나님께 막 간구하더라도 그 다음 기도는 이렇게 갈 거예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의인의 기도예요. 이 기도를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하나님, 나의 앞에서 이 피해자는 옮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죠.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의인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간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렇게요.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난 사람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오늘 누가 안 왔습니까? 떠난 자 있습니까? 있습니까? 떠난 사람 손? 손은 안 드는 거 보니 떠난 사람 없나 보네요. 여러분, 떠난 사람이 있다면 돌아오게 하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오도록.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청년 승동교회 총동원 주일이 있었어요. 41분이 다시 이렇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다 그래요. 그럼 청년부 뭐 하실 겁니까 이제? 하세요. 아셨죠? 기도하셔야 돼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이요. 떠난 영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이 자리를 이탈하는 것만이 떠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공간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지만 콩밭에 마음이 있는 사람도 다 떠난 거예요. 빨리 갈까?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도 이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와 함께 뭐도 하셔야 돼요? 찾아도 가셔야 돼요. 찾아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청년부에서 사역한 지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들어와요. 제가 1년 차, 2년 차 때 누구야 밥 먹을까? 저랑요? 왜요? 근데 요즘에 제가 누구야 밥 먹을까? 네. 저는 언제가 되는데요? 하면서 저는 이날이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맙습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다 해주셔야 돼요. 리더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임원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각자 해주셔야 돼요. 각자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주셔야 합니다. 찾아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오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도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행함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떠난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제가 이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떠날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그런 분이 있다면 빠르게 찾아오세요. 아셨죠? 내가 또 떠날 것 같다, 마음이 막 흔들린다, 그럼 빠르게 찾아오세요. 아셨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여러분 떠날 사람들에게 제가 이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사람들 왜 떠나는 줄 알면요, 보통 이렇습니다. 목사님에게 실망하고, 교회에게 실망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리더에게 실망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다 그래서 떠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만족감을 주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떠나실 것 같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공동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교회를 아셔야 됩니다. 예배를 아시고 공동체를 아셔야 돼요. 더 잘 아시면 이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더 끈끈해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한 가지 주제로 오늘 다 묶어보았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하라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되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진로, 여러분 결혼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들이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A부터 Z까지 다 기도해라 했습니다. 키가 몇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전 다 괜찮아요. 여러분 150 만나면 어떡할래요? 남자 150인데 어떡할래? 140이면 어떡할래? 저 다 괜찮아요. 남자가 막 100kg 넘고 200kg 넘으면 어떡할래? 안 되잖아. 멋진 사람 만나고 싶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제가 뭐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A부터 Z까지 다 기도하세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을 원하지만 이런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을 수 있다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시라고요. 시험 공부하시고 취업 준비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공부하셔야죠. 그러나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보통은 취업 준비 이런 거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시라고. 알겠죠? 어떤 영역에서는 기도만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행동만 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영역에서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성도가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의 모양이에요. 어떤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보면서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결론이 좀 나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는 걸 행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아는 걸 행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의인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성도 되고 성도답게 살고 싶죠. 여러분 멋지게 살고 싶죠.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만 크리스찬인 줄 아세요? 오늘 요 시점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나가면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없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원함인가를 날마다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는 삶에서 오늘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깊이 아는 것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수반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1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 속에 오늘 가장 마지막의 결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오늘 예배를 들으신 여러분, 앞전의 이야기를 하나도 듣지 못하셨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들으면 다 들은 거잖아요. 오늘 야고보가 이런 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고군분투하는 멋진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멋지다고 평가받고 존경받고, 오늘 이 교회는 달라, 저 사람은 달라, 믿음 있는 사람은 달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